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사온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음악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동원되고 흥겨운 그런 어떤 분위기이지만 정말 가기 싫은 곳.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의 낙성식에 정말 가기 싫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지위에 오른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를 다니엘의 추천으로 그렇게 지방 관리들이 되게 해서 이런 우상의 황제 숭배 같은 거죠. 금신상의 낙성식에 가야 할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곳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참여해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둘 중 하나. 죽든지 절하든지 이런 어떤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황제들은 이런 일들이 자신의 신격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신상들을 많이 만들죠. 특히 이제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금으로 도금한 거죠. 근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높이가 60규빗,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잖아요. 45cm. 2규빗이면 90cm니까 60규빗이면 2, 3은 6 하니까 3 해서 27m. 그러니까 높이가 27m면 거의 30m잖아요. 보통 한 층을 뭐 3m로 잡는다고만 해도 10층 높이에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더 높은 27m 높이에 너비는 10분의 1, 2.7m, 3m가량 엄청난 큰 금 신상을 세운 거죠. 우리가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머리가 금인데 다니엘의 해석에 그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0여 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하거든요. 절반 이상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그의 아버지 느보가 건국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제대로 바벨론 제국으로 만든 사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23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바사제국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는,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2년 만에 제거되고 계속 혼란을 겪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는데요. 바사제국에 의해서. 어쨌든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신상의 바로 당신이라고 다니엘의 해석처럼. 그래서 금으로 된 자기의 신상을 세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나? 다니엘은 절했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절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야, 네 친구 너하고 똑같은 히브리 출신 다니엘은 내 금신상에 절하고 있는데 너희 셋은 왜 안 해? 뭐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다니엘이 이 자리에 없었다고 봐야죠. 바로 앞구절 2장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표현대로 이렇게 추측해보면 왕이 왕궁을 비우면서 수도를 비우면서 어떤 지방의 큰 행사에 참석할 때 남아서 수도를 왕궁을 이렇게 돌보고 모든 신하들을 남아있는 서울 수도와 이런 왕궁의 대소사를 관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왕궁을 비우고 이제 두라 평지라는, 근데 바벨론 도시들은 두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시가 많아요. 이렇게 벽으로 에워싸인, 아마 대구처럼 산으로 벽처럼 보이는 산으로 에워싸인 그러한 분지형 도시들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두라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 보면 바벨론 수도에서 한 25km쯤의 남쪽의 도시인 툴룰두라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쨌든 두라 평지라는 지방으로 그리 멀지는 않죠. 25km라면 왕이 내려와서 모두 다 하는데 특이한 것은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7종류의 그런 어떤 대신들을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 모든 지방, 모든 관료. 근데 이 말이 3절에 또 나와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왜 반복할까요? 이렇게 긴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지방 관리들. 그리고 악기도 반복돼요. 5절에 보시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소리. 그죠? 근데 7절에 또 반복돼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소리. 왜 이렇게 두 가지 모든 관료들의 직위와 모든 악기들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 장면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반복한다라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왕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모든 관료들이 총동원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했어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런데 이 3명의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엎드려 절하지 않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관리들이 다 주악에 맞추어서 밴드부의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관료들의 이름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 세 소년의 결단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친구들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엎드려 절해요. 바벨론 신, 또 이 황제 숭배에게. 그런데 세 명이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반항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때로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엎드려 절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다가 죽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서드 웨이, 제3의 길을,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하고 살든지 절하지 않고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길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강압적인 분위기와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니까요. 그 잔치 분위기, 악기들이 계속 2번 반복됐어요. 그 강압적인 분위기와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면서 그 강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는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웃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쟤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자질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눈 뜨고 본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다들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절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옆을 보았나? 그런 거겠죠. 뭐 어쨌든 하나는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배은망덕이죠. 원래 이 갈대아 사람들 2장에서 다니엘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 다니엘 덕분에, 히브리 소년들 덕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참소라는 단어가 좀 강해요. 원문에 보면 갈기갈기 찢다예요. 갈기갈기 찢다. 이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히브리에서 끌려온 그러한 포로 출신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고속 승진을 한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갈대아는 바벨론 원주민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은 갈대아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도 안 하고 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인데 유다에서 끌고 온 저 노예 새끼들 뭐 이런 아주 깎아내리면서 그런 어떤 지역 감정, 국민 정서, 민족 감정을 부추긴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저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들이 우리 바벨론의 갈대아에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12절에 보시면 첫째,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둘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셋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인데 18절하고 12절을 비교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로 변했죠.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가지로 고발했어요.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첫 번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섬긴다. 왕의 신하니까. 그러나 왕을 섬긴다고 해서 왕의 신들은 섬길 수가 없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왕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왕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을 부추긴 거죠.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세수를 천년만년 사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고자질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죠.
그럴 수 있죠. 시기 질투하고 싶잖아요. 자기들은 바벨론 사람들인데 자기들보다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더 위에서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중용되고, 다니엘은 완전히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위에 서 있는, 꼭지점에 서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상관 지도자가 되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소년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깨끗이 정리되고 사라진 게 하나 나와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한다고 선지자들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바벨론 70년 살다가 돌아와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죄들은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가 없어요. 나라 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세 사람뿐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포로민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당한 무능한 신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했냐?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상숭배가 첫 번째, 우상숭배.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노하죠. 느부갓네살은 13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절해라. 이제라도 절하면 굿,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능력도 그러한 어떤 사랑도 충만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당신이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길 수도 없고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믿는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타협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절하지 않아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런 위기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풀무불에도 안 들어가고 고난과 역경도 없고, 아니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타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2장에서는 어떤 신도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을 말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외에는. 근데 2장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꿈을 말씀하시고 해석하셨듯이 3장에서는 15절이 포인트거든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능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만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그러면서 이 세 소년을 풀무불에 데리고 간 사람들이 다 타서 죽을 만큼. 그런데 풀무불에 셋이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풀려가지고 묶어서 집어넣는데 마치 묶인 게 없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데 넷이에요. 야, 우리가 셋 집어넣지 않았냐? 왜 4명이냐? 신들의 아들 모양 같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고 신인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유대 랍비들은 천사라고 말하고 탈무드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는데 저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그래서 제가 화장할 때 마지막 화장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장면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따라오잖아요. 그 앞에서 스탑이지만 그렇게 시신을 화장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걸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사귐을 나누는, 평소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는 직접 그들을 눈앞에 나타나시고 이방 느부갓네살과 관리들 눈에도 다 보일 만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 힘든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눈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세상에 사람들이 묻는다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하고 사느냐, 절하지 않고 죽느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냈고 우상 숭배자 느부갓네살을,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금신상을 세워놓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